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과 말씀을 아합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몬 전쟁에서 아합을 죽게 하심으로 그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합은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아합은 지난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기에 자신감이 가득했었고 하루빨리 탈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말상 축전하려고 하니 미가야 여인이 마음에 걸렸는지 일반 병사로 변장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대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는 것을 명령합니다. 자신은 병사로 위장해 살겠다고 발버둥치면서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 자신을 대신하여 죽음의 자리에 앉히고 있습니다. 아합은 변장과 바꿔치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략과 계획 아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아무리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려 해도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병거 주의관들에게 크든 작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병거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분명 이스라엘 왕이구나라고 뒤돌아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의관들이 여호사밧이 내지르는 소리를 듣고 아합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되돌아가고 맙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따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으로 하여금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곧장 알게 하셨고 무기를 휘두르지 않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적군들의 생각과 행동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가운데 생명을 건진받았지만 아합은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이어주는 작은 틈을 맞추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합을 조주는 사각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갑옷의 그 좁은 틈을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음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 좁은 틈을 명중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연히 쏜 화살 한 발에 아합의 모든 변장과 위정이 무너지고 미가야 예언이 적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합은 병사를 위정하면 적들의 눈을 속이고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탄도미사일처럼 화살촉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연으로 변경한 하나님의 필연의 화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인간의 깨와 견고한 갑옷도 결코 아합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계획은 속인다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병거를 보는 명사에게 자신이 부상당했음을 알리며 전장에서 빠져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전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져 갔고 결국은 아합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거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고 적군을 상대하느라 바닥에 눕거나 쉬지도 못하였습니다. 전차에 기대어 전쟁을 하다가 상체에서 피가 흘러 전차 바닥을 흥건히 적신 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왕이 죽자 백성들 사이에는 전쟁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 흩어져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미가야 본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합이 탄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습니다.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합의 죽음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책망과 경고를 들었지만 겸손히 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채 바알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였던 것입니다. 아합에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 심판입니다. 전쟁 후에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고 큰소리쳤던 자는 아합이지만 자기 집에 평안이 돌아온 자는 여호사밧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아합은 상하로 장식하는 궁을 짓고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재건하거나 요새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건축에 가장 능한 왕이요 가장 안정된 시내를 가져온 왕이도 하였지만 말씀 위에 이스라엘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가장 활발한 시대를 가져온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가 이스라엘과 왕의 운명을 결정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눈과 계획은 절대 속일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이 여호와 말씀이 마음에 걸려 변경하고까지 전쟁터에 나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 자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를 결정하며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